할렐루야. 40일 동안의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기대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지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최후의 만찬 그 식탁 자리에서 앞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만큼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뒤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게 되자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닭이 울 때까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외롭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7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쳤지만 지난 과거의 잘못이 생각났기 때문에 얼굴을 어떻게 뵐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나타나시진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 해변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안타깝게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낯선 사람이 한 명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고 그 말대로 했더니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은 그 낯선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옷을 급하게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불안에 떨고 있었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 맡겨주신 양을 먹이는 사명자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3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너무나 기뻤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나 죄송했기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지난 잘못에 대해서 1절 말씀하시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자한 모습으로 안아주셨고 오히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에게 따뜻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모닥불을 피워서 안내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침밥을 챙겨주시는 것처럼 밤새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직접 준비해서 대접해 주신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통스럽게 돌아가실 때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기 때문에 주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사죄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또 따뜻한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은혜에 너무나 고맙고 황송해서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침 식사를 같이 하였고 베드로를 부르신 뒤에 동일한 내용으로 3가지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과거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그 잘못으로 인하여 그 잘못에 대해서 이미 회개하고 있으며 고통받았으며 회개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현재 바로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3번에 걸쳐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난 잘못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다른 제자들 앞에서 수제자로서 그 명예가 실추되었었는데 그 명예와 권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발목을 무겁게 잡고 있었던 과거의 잘못에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지우고 싶은 과거의 잘못과 또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잘못을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우리를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만 체험하는 것만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과거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하나 버리시지 않고 선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은 지우고 싶었던 치욕스러운 사건,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 또한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자들이 배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다시금 살릴 수 있는,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배교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으며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에 탁월한 경험을 갖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였기 때문에 비슷한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배교한 자들이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나도 예수님 배신했어, 3번이나 배신했어 라고 지난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런 배신자도 예수님은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배교자 또한 귀한 사도로 쓰임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였을 때 많은 이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 기록하게 성령님께서는 하심으로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많은 배교자들을 다시금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과거의 잘못까지도 선용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제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과거의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현재 감당해야 되는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사명은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 영혼을 구원한 다음에 방치하지 않고 먹이고 치는 것, 양육하는 것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제자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국말로는 다 똑같은 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를 보게 되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의 양은 헬라어 아르니온의 번역으로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양은 헬라어로 프로바티온의 번역으로 사람으로 말하자면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양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양은 프로바톤인데 이는 발육이 끝난 장성한 양, 장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돌볼 때에 갓 태어난 양부터 성장기에 있는 양,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른 양까지 어린이,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양들을 돌보고 섬길 것,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낼 것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현재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우리 곁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양을 치고 돌보는 것, 제자로 삼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 곳의 사역지를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가정, 교회, 일터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 파송받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있어서 가정은 쉬는 곳만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지입니다. 사명자들은 가정에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기회를 주시면 복음을 전파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척들을 건져내어 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제자로 길러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본을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택하고 함께 사셨습니다. 말씀으로도 양육하셨지만 같이 살면서 본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로 길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가정에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었으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제자처럼 생각하고 제자답게 말하고 제자답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즉 본을 보임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있어서 교회 또한 영혼의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명에 집중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이 열심히 종교 생활만, 종교 활동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의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봉헌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예배는 예배를 구경합니다. 시청하고요. 방청객이 되어서 지켜봅니다. 사명자들은 이처럼 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립니다. 그리고 속회로 안내하여서 제자로 길러내는 겁니다. 속회에 있는 사명자들은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즉 본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냅니다. 사명자에게 있어서 직장 또한 사역지입니다. 세상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출근을 합니다만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목적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하여 아침 일찍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직원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를 주시면 복음을 전파함으로 전도합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는 방식으로 제자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사명자들입니다. 파송받은 자리에서 맡겨주신 양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면 복음을 전파함으로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길러내는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뒤에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18절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젊었을 때에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냐면 결국 너는 박해자들에게 붙잡혀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그 미래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죽음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AD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박해를 했을 때 지금의 바티칸입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더니만 그 결과가 이게 뭡니까?
라고 따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최후 심판과 영원한 천국, 하늘 상급을 믿기 때문에 순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마음이 어렵긴 해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 감당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부족한 것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신앙이 그렇게 깊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2년에서부터 한 3년밖에 되지 않는 시점이었으니까 우리로 얘기하자면 새신자를 조금 넘어선 아직 임원이 되기 전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은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는 순교가 예정되어 있는데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너와는 관계가 없으니 비교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해라 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은 없습니다. 비교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넘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곁에 있는 이들과 비교해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에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보다 못하구나라는 생각에 낙심하거나 우울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교는 금물입니다.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사명을 주셨구나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심으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해 놓고 계시는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과거의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주님께서 파송하신 사역지임을 기억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현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비교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1조와 감사원금 1,000번지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